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전 세계로 중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바이에서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도 우리 방송을 청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바이에서 지금 대답이 왔습니다. 도쿄에서도 대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너 제일 먼저 찬송을 불러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송이니까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라는 제목이지만 또 개역성경에는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가 그 기독교가 부패하고 지나치게 제도화되어서 생명력을 잃을 때에 그래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를 살 때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할 때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항해서 개혁을 시작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다가 교회의 오류 95개의 조항을 걸어놓고 이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봐 주십시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일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거대한 세력에 싸워서 도울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돕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돕거든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에 힘쓴 목회자들이 있는데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마틴 루터가 일을 할 때 옆에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같이 도왔는데 이름이 많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히라버를 굉장히 잘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왔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도왔으며 특별히 마틴 루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할 때 신학적 배경이 되는 일들을 감당해 준 사람이 멜란 히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때 저를 돕는 많은 식구들을 주시고 또 안승현 목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뒤에서 돕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쥐리 지역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바젤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는 저서를 쓰게 하시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개 안 하고 있지만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위스 쥐리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개혁을 부탁했는데 쥐리히에 있는 그 시의회가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개신교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1등 공헌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스위스는 개신교의 국가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또 개혁하고 해서 영국이 복음화가 되었고 개신교가 영국에 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을 정해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럼 뭐냐 하면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신앙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계승하자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새로움 없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개인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그러므로 5대 정신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주시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대적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그의 그 요소요소를 잘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은 이 죽게 하자, 이 사자 불 속에 집어넣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게 하자라고 법을 만들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법임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결심한 것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그렇고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하시면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막 높이 막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다운되고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그 책과도 같이 우리가 떨어져서 한없이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힘겨울 때, 다니엘이 지쳤을 때 찾아와 주시며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은혜를 받은 사람아. 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 큰 사랑을 받은 효창아, 숙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 다니엘서 10장 19절을 다른 번역으로도 계속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은혜가 되어서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번역으로 몇 개 찾아서 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하고 강하여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하고 강하여라. 아멘. 19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저는 이 번역 중에 개역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싶었어요.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사랑을 받은 걸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은총을 받은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아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고 힘을 내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집약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안심해라, 강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조연이가 지금 아멘을 크게 했어요.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대적들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에레미야서라고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는 동안에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잡혀왔는데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 약속을 본 거예요. 그 약속을 보는 순간 지금 포로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본국에 있는 상황은 본국은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 하나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크게 보여주십니다.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 나서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받았을 때 힘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왜 나라를 잃게 되었나 돌아봤을 때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놓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옵니다. 어떤 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탁탁 받아들이지만 어떤 때에는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이 탁탁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을 잘 듣는지 알아요. 그런데 팍팍 튕겨져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시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순전하게 먹는 장면이 제 눈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조상들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렇게 일러주시는데요.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의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환상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상의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거의 기절 상태에 이르릅니다. 저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탁탁 튕겼어요.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탁구공을 받아 리시브를 하듯이 목사님 말씀을 탁 사실일까? 저게 목사님 알고 그러시는 걸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일꾼 삼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땐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던져질 때 바라만 치지 마시고 아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여러분에게 더 빨리 올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환상은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때. 근데 너무나 정확해가지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걸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환상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씹어서 이 말씀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시간마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 때도 있었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너무 놀라운 전쟁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다니엘의 본 환상은 전쟁의 환상도 보여주셨지만 또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놀라운 모습에 그가 이 환상을 보면 놀랐어요. 제가 이 환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눈앞에 있는 것도 보여주셨지만 다니엘은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오지 않은 세상까지 다니엘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시각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지 않으시고 저 먼 미래 그리고 지구의 종말까지 눈을 뻗어서 영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지금 있는 현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룰 일들도 보시며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지금 현재 것도 보지만 더 미래 것도 보는데 그 미래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먼 미래의 상황을 기대하며 먼 미래의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며 이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때는 이런 환상이 아니면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말씀도 찾기가 힘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 말씀에 홀로 보았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환상이 이렇게 임하자 그 상황을 보면서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만이 온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떨면서까지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더욱더 완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즐거웠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즐겁지만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혼자 봤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홀로 이 내용을 감당하기 사실은 어떻게 하기를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모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다니엘서 10장 1절, 16절, 17절에 보면 환상의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큰 전쟁이 무엇인지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본인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큰 전쟁이 너무나 큰 전쟁이라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걸 봤대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군인들은 총알 쏠 때 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조준해서 멋지게 쏘는 게 아니라 이 목은 땅에다가 이렇게 숙이고 위에서 이러고 쐈대요. 총알이 맞을까 봐 두려워서 이러고 쐈다는데 여러분, 총 쏘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데 전쟁의 참혹함과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10장 16절엔 이렇게 다니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자,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아주 걱정이 되고 근심이 가득해서 그는 일어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서지 못하고 축 늘어지고 엎드려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이 놀라운 일을 봐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세상에 많은 일들 때문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엎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다. 일어서지 못할 상황에 처한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보단 그것에 눌려있고 잡혀 있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러분, 이건 육적인 상태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상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을 당하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고 힘든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놀라운 일을 보면서 힘이 하나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할 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그 천사를 보내셔서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걸랑 내 힘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일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일을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일을 만져주시는구나, 나 혼자 어떻게 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걸 해결되게 해주시는구나, 그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손과 무릎을 일으켰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일으키지 않으시고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일으키셔서 손에 힘이 가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으키신 것 같아요. 지금 무릎을 완전히 일으켜서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지경까지는 안 됐지만 누워있는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다니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 강동수 전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0장 11절 말씀을 우리말로 보면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이제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어섰지만 그의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신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이루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돌아가게 하실 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5만 명을 붙잡으셔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고국을 가서 회복시키는데 5만 명이라 아주 작은 숫자가 아닙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겠다는데 5만 명이, 이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5만밖에 안 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70만이 나왔다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5만 명이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거기에 집도 짓고 거기서 산지 70년 됐는데 그걸 다 놓고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5만 명이나 되다니.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다니,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다니, 그만한 사람으로 또 일으켜야지, 또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국에 되돌아가려는 사람 5만 명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사들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어려움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하나도 찾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날 그 첫날부터 다니엘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신 말을 들으셨다. 다니엘이 금식을 끝마쳤기 때문에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와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은 줄이세요. 말을 줄이세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말을 10분의 1로 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줄이세요. 딱 닫으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말, 내가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고 들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내가 돌아가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니엘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의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시대를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잡고 나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물도 철저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런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라는 제목입니다. 너 큰 사랑 대신에 여러분의 성함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너 큰 사랑을 받은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일어나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